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요. 명절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다녀오신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요. 연휴가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죠. 참 긴 황금 연휴인데 월요일까지 이어지는데 참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편히 또 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또 보니까 트윙스 연습하려고 토요일 그렇죠. 추석 당일날 와서 연습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괜찮을까? 대단하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또 이렇게 명절인데도 와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정말로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저희 사모가 엊그저께 한번 그러더라고요. 그 금요일 새벽에 이제 있었는데 그때 혼자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떡하냐고 혹시라도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새벽이니까 잘 안 오잖아요. 특히 이제 명절 시작이니까. 근데 아니 한 분은 계실 거야. 그랬는데 다행히도 많은 분이 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참 예배를 사모하는 분이 많다라는 생각에 정말 기뻤고 또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즐겁고 기쁩니다. 지난 시간에 맞서서요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드렸던 말은 이거였죠.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하나 둘씩 이제 죽기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에 요한의 공동체라고 알려진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도 요한이 또 이제 함께 거기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이제 광야의 40년 세대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본 세대와 그리고 그 기적이 다음 세대들은 전혀 생각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복음을 직접적으로 접한 성도와 복음을 간접적으로 접한 성도가 또 다르고 그리고 신앙의 1세대와 또 신앙의 1세대 아래에서 자란 2세대가 또 달라요. 정말 절박하게 또 하나님을 믿었던 세대와 눈 떠보니까 교회 다니고 그렇게 다니고 있었던 어린학교, 주일학교 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모태 신앙이라고 불리는 그런 2세대가 된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응답을 받았던 것과 아니면 그냥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믿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게 뒤늦게 이제 찾아오죠. 그래서 1세대나 2세대는 점점 이제 다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1세대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다면 남겨진 2세대가 믿음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결국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보았던 그런 생생한 증언들을 들을 수 없을 때 정말 교회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사도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접한 게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이런 헬라 철학이나 또 로마의 종교를 따르다가 좀 새롭다, 좀 신기하다,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구나 라고 나중에 접한 세대들 또 전혀 다른 신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요한 1, 2, 3서는요 성경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후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약 60년이 넘은 시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1세대가 다 떠난 후에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지만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온전하지 않은 해석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고 급기야 사도 요한이 이제 전했던 그 복음 그것을 왜곡한 채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다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신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왜곡하고 잘못 전하는 사람들을 바로 잡는 그것과 또 기존의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믿음을 독려하는 그 두 가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목적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눈으로 직접 보았다, 만져보았다, 그리고 예수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이었다라고 나는 그 증인으로서 지금 전해들은 그 복음을 너희에게 명확하게 전한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5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에게서 듣다라고 할 때 이 그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복음의 소식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전혀도 없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빛이셔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빛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죠? 태양이잖아요. 태양의 밝은 빛이잖아요. 그런데 태양에도 혹점이 있어요. 거기에도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냥 빛 그 자체, 우리가 뭐 요즘에 사용하는 그런 거 표현 있잖아요. 그저 빛,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빛 자체예요. 어떤 어둠 근처 비슷한 것도 없으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빛이라는 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는 거룩하시고, 그리고 흠이 없으시고, 가장 온전하신, 그리고 가장 거룩하신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조그마한 흠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안에 어떤 흠결과 부족함과 어떤 못난 것들이 아예 없는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이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만큼 빛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환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자기 계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는 어둠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빛과 동행하기에 우리가 빛이 있는 것이고,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른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이미 어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빛이라는 것과 그분의 믿는 자에게 어둠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진리이시고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그분의 편에 지금 이렇게 치우쳐 계십니까? 그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너무 밝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빛에게서 점점 멀어져서 어둠은 너무 모호하니까 빛과 어둠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살짝 비치는 그 지점에 머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 따라서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빛이 되신 것 같이 우리가 가는 그곳에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곳이 어둠인지 빛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경계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부터 기점으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놀랍고도 너무 거룩하고도 너무 두려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냥 빛 별것 아닌 것이 아니에요. 모든 어두움에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갈 때 그곳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들이 비로소 내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그곳에 빛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곳에 어둠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 이곳이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이곳에 진리이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귀하고 거룩하고 이걸 반드시 따라야 될 그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머무는 직장에 여러분이 빛이 되고 계십니까? 학교 머무는 곳곳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시군요. 그분이 정말 진리이시군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군요.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현실 가운데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군요. 라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귀한 거룩한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르셨습니다. 그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해야 할 것입니다. 빛으로 가야 될 곳에 어둠이 되지 않고 정말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안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했던 말씀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이룬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했던 사람이 빛의 문제에 대해서 빛 가운데 걸어가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라는 것이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이었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교제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령한 것을 도모하는 중에 그곳에 하나님의 우리와 온전한 사귐이 그곳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요, 하나님과 각별해요. 하나님과 매일 아주 친밀해요. 그 중에는 예전에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과 늘 대화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 뭐하고 저하고 영적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삶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분이 걸어가는 발자취를 보면 어둠이에요. 여전히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사람을 속이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동행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혀 잘못된 사람일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요, 누가 봐도 믿는 사람의 기준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그리고 교회를 바라볼 때 먼저 제일 큰 문제를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 요즘에 이제 사기꾼이 된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그리고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 위주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미움받고 지금 불신받는 존재가 됐어요. 예전에는 장로님 되면 막 진짜 이 지역의 어마어마한 가문의 영광이었는데, 요즘에는 장로님도 좀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권사님, 안수지사님 다 지금 좀 위험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도 사기꾼이 많고, 그리고 목회자 중에도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 직장에 다니면서 학교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서 딱 목사인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리고 집사, 어느 교회 성도인데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전혀 빛하고는 상관없이,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예수님을 닮지 않은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기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둠 안에 걷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표현은 어둠 안에 걷다라는 것이 원문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둠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 하나님 알아요, 나 예수님 알아요, 나 교회 다녀요, 나 구원받은 성도예요 라고 말하는, 그렇게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이것은 거짓말이다, 불가능하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어찌 어둠이 빛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어둠이 그림자도 없으시고 아주 작은 어둠도 없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느냐?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빛과 사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 안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고 뭔가 우리가 걸어간 곳마다 뒤에 빠하면서 막 무슨 이렇게 신령한 사람들이 등장할 때 나오는 BGM이 나오면서 막 후광이 비치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정말 빛과 걸어가는 사람은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 같이 말과 삶의 행실에 대해서, 그가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그가 추구하는 이상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믿는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서 추구하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추구하는 것과 그 목적이 본질된 것이 이 땅에서 누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속하기를 원하고 세상 것으로 통해서 평가받고 세상 것을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면서,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바라보신 시각과 우리가 바라본 시각이 전혀 다르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 가운데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서 비롯된,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에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 거짓 신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진짜 신자는 7절의 말씀과 같이 빛 가운데 걷는 사람, 빛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어디 거할 때 사귐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둠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 맞춰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빛은 계시고 어둠인 우리가 빛 안에 거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신 빛을 우리를 위해서 더 어둡게 만드실 수 없어요. 그분은 찬란한 빛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거하고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맞춰서 우리의 수준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쉽지 않다고 봐요. 빛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빛과의 사귐이 있는 것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난 빛이고 우리가 사모하는 빛이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참된 빛과 그리고 생명을 비춰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영국 배우로 알고 있는데 되게 유명한 배우, 나이가 좀 많아요. 우디 앨런이라는 그런 배우 한 번씩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상당히 유명한 감독이기도 하고 배우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작품을 많이 해서 코미디언으로도 예전에 활동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신이 있다고 가정한다고, 그리고 신이 너에게 지금 대화를 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신이 가장 신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가 했던 말은 3개의 단어라고 했어요. You are forgiven. 당신은 용서받았다 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듣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만약에 신이 있다면 믿지 않는 그 사람 무신론자조차도 자신의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기에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7절 말씀이었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동일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You are forgiven. 너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악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오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용서함을 받았다.
그것도 용서함을 받았다. 그 죄도 용서함을 받았다. 그것도 용서함 받았어 라고 말해요. 이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제가요 훔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정상 참작이 되겠죠. 자수한 거니까 감형이 일어나니까 좀 줄어들긴 해요. 하지만 내 죄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죄인이 되어서요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숨기려고 해요.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숨기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은 거니까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달라요. 숨기면 거짓말이고, 그리고 드러내면 용서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10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혀 죄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세상에서는 뭔가 잘못을 했는데 드러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잘 숨기면 죄는 죄인데 죄가 아니에요. 실제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폐지됐지만 간통죄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인식이에요. 정확하게 걸리면 탈세를 한다든지 신호 위반 많이 하잖아요. 걸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불법 유턴 걸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걸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들고 와서 자백하라. 내가 죄가 있다고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더 깊은 인식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작은 사람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세상의 기준을 보면요, 그는요 유대인 중에 70명 안에 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었고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고 가장 똑똑하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신앙으로 봤을 땐 바리새파로서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반대하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는지 자기의 죄를 깨닫는 순간 그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는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죄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을 느끼죠. 나는 벌레 맛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 노래 있잖아요. 정말 나는 정말 찌끄러기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고 내가 지은 수많은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수천 번 못 박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악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정말 점점 내 자신의 죄를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참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자신만만해요. 빛이 무엇인지, 빛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죄 안 저질렀어요.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문제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 이미 그의 삶을 하나하나 뒤집어 보면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죄들이 그 안에 다 드러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한시라도 함께하지 않으면 다시 말한 것 같이 성령이 나를 떠나시면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더 머물러 있기로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알죠? 주님을 멀어진 시간, 하나님과 멀어진 그 시간,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추악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 또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죄의 상태를 부정하는 사람들, 죄를 자백하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죄의 상태는요, 우리로 하여금 다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영원한 형벌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라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의 죄가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한 하나님은 희대의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고 예수님도 그의 아들로서 둘째 되는 세상의 가장 두 번째 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바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어둠 근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가장 큰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우리가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으로 죄 아니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죄 그 모든 것들이 그럴 수도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비록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무섭다라는 것을 아는 가운데 죄와 싸우며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다시 더 말씀드립니다. 죄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근처에도 다가갈 수 없어요. 성소로 넘어 지성소 안에 어떠한 죄인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가 죄를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다가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은 지극히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오직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죄가 없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죄가 용서함 받고, 그래서 우리는 또 날마다 지은 죄와 우리의 연약함들을 그리스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로 머물러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정하고 있지 싶지 않은 사실일 수 있지만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에 또 우리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또 다시 죄인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조차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죄인이고 큰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기에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오늘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